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 지리적인 장소로는 이집트를, 세상을 탈출시켜서 정착시키고 안착시키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을 사모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나오기 때문이고, 부요한 땅, 축복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시키고 안착시키려는 그 땅을 향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어떻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어있는 땅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민족 부족들을 싹 치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 지인을 치고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9장 11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쪽 가에서 저쪽까지 무엇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채운 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만, 우리는 부요만, 우리는 젖과 꿀만 생각하면서 희망에 부풀어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땅은 뭐예요? 더러운 땅이다. 가증한 일로, 악한 일로 가득 찬 악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한테 더러운 땅으로 가, 악이 가득한 땅으로 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더러운 일만, 악한 일만 계속 행하고 있는 땅이야. 그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네 하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악한 땅에, 이 더러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왜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네, 젖과 꿀을 먹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원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받기 시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왜 너희를 이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 실상은 사실은 왜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 그냥 읽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왜 들여보내신 건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 왜 들여보내신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라.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 악한 민족을 쫓아내라. 그 땅의 악함을 심판하러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낸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악함을 심판하라고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습니까? 네, 결국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하나님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뜻을 알아서 열심히 그 땅의 악과 싸우려고 했으면 오늘날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아마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못 받아들였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어.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신, 우리를 살게 하신 곳에서 무엇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기를, 건강하기를, 아니면 축복된 삶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다 맞거든요. 그런데 무엇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은 거예요. 내 경내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만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무엇을, 악을 제하고 악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악과 싸우기를, 어쩌면 우리는 그 부분은 완전히 능력이 뭐라 그럴까요? 소멸? 그 기능을 써보지 않았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고, 우리 생각이 좋은 것만,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만 받아서 배불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계속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서 살고 있다면, 또 나도 모르게 여전히 세상을 계속 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내 땅은, 내 가정 떠나서, 내 사회 떠나서, 내가 있는 내 직장 떠나서, 내 나라 떠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살고 계신 곳,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아니죠. 세상 살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훈련, 세상에 대한 정보, 세상이 나를 먼저 양육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 세상이 학습시켜놓은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나이인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내 마음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도 그대로,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마음도 그대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두 마음 품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음란한 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만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도 채우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런데 두 나라가 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마음에 두 주인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산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다고. 그럼 내 마음엔 어떤 마음이 먼저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 마음은 어떻게 하라? 잘라라, 버려라, 할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해야 마땅했던 마음이 쭉 예수님이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또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살고 있다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생활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신학교 유명한 석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교회 목회자님들,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되어 있는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엇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인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 더러운 땅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악한 생각 안 해. 누구 죽일 생각 안 해. 나는 이제 간음, 음란 안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우리가 그거를 말씀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예, 미워하고 욕하는 자, 이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자, 이 바보야. 그렇게 말했으면 이미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라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 결과물의 뿌리, 그 뿌리가 안 나왔다 뿐이지, 싹이 안 자랐다 뿐이지 항상 마음에 호시탐탐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와 장소와 환경만 조성되면 우리도 가차없이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난 간음 안 해. 난 음란 안 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무엇이 또 간음이라 음란이라고 했어요. 네, 너무 멋있다. 와, 잘생겼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와, 멋있다. 말하는 순간 뭐예요? 시기와 장소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뿐이지 만약에 환경만 조성되면 뭐예요? 멋있다 한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 잡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손 잡으면 그걸로 끝나요? 안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간음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이미 대놓고 아예 우상들을 만들고 아이들을 만들고 스타들을 만들고 눈앞에 다 세워놓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도 모르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한테 와 멋있다 이렇게 소리 들으려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면 이미 우리는 음란한 세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음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겠다. 하나님 마음도 품고 세상에 그런 마음, 온갖 멋진 것 다 갖고 싶고 온갖 좋은 것 다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음란인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죠. 예배당 삼으신 거죠. 천국 삼으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빌딩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우리 확실하게 점검 딱딱딱딱 두드려서 확인하고 그러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무슨 교회. 그렇게 딱 그런 교회가 딱 그려지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하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짝이 돼서 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해지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또 각 처에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미 교회된 자들, 거룩해진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모여라,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서 허락된 장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인 거죠.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 먼저 가고, 일단 교회 먼저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네 마음 하나님이 뭐가 들어있는가 보자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내 마음 할례를 못했다면, 그렇구나, 마음의 할례를 다 해서 거룩하다고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이름하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교회의 출발점인 거예요. 시작점인 거예요.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악이 다른 게 아니라,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도 일절 상상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한 단어 읽어주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놓쳐버리고 계속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환경만 좋게 하려고 했다면 이제 돌이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신앙생활은 외부 환경 조건이랑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악을 심판하고 악을 멸하는 일을 이미 누가 행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도다, 세상 악,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이미 할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다 이뤘으니까 나는 이 마음 그대로 살 거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나도 따라서 하나씩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를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더 내려가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을 안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슨 부흥을 했느냐, 그 이전에 무엇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다 열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열매가 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라오는 부속품이고 알맹이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서 열매에서 나와 열매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자를 바로 다음 절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자가 바로 뭐라고요? 9절에 맹인이라. 육체로 눈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를 열매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말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없는 자가 또 따르는 자들도 그런 길로 인도를 하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열매 없는 자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경은 왜 소경을 따라다닐까요? 자기가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나를 인도하는 앞에 있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가로막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도다. 소경들아 인도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영일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내 마음인지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어떤 게 내 마음인가? 좀 전에 우리가 주님이 리스트를 다 해줬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자, 그런데 그럼 내 마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이제 따라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드러나게 해야 될 열매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코드는 무엇일까? 본질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만나기만 원해요. 거기 계시다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너 속에 나 좀 들어가서 살게 해다오. 새 집 만들어 보자. 내가 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하나님은 1분 1초라도 우리랑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탁 꼭 붙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귀찮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래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서 호흡하고 숨쉬고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하초도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죠. 네, 다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영이었던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네, life giving spirit. 네, 생명 giving 주는 살려주는 세상 사람들과 여기에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생명 유지 장치를 누가 돌려요? 자기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존재니까 살아야 되니까 생명 유지 장치를 자기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취해서 내가 꿀꺽해서 그걸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되 아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치. 자기 생명장치를 자기 힘으로 돌려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우리 뭐라고 훈련받았어요? 네가 성공하고 싶어? 그럼 어떡하라고?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 우리 자녀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친구 사귀려면 누구만 데리고 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와. 친구에. 아니면 뭐요? 아파트 사는 친구들만 데리고 와. 우리도 그렇게 키운 의 자녀들을 아파트 사는 친구들하고 친구해. 자동차 아빠가 무슨 차 타니? 그런 차 타는 친구들하고만 친구해.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만 친구해. 이렇게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좋고 더 잘 살고 더 올라가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내가 살아요? 네가 살아요. 살려주는. 네가 살아라. 근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나라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숲, 다 뭐예요? 우리한테 주기만 하죠. 내어주기만 하잖아요. 바닷속에 문어, 전복, 생선, 바닷속에 그냥 내어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돈으로 바꾼 존재들이 있었으니 사람이죠. 먼저 건져서 자, 이거 돈 안 주면 오징어 안 줘. 전복 안 줘.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어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고 또 주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들인 거예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서로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으니 내가 아깝죠. 못하겠죠. 만약에 나 혼자만 계속 줘야 되면 그럼 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내 심령에, 내 영혼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다스림을 받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너도 나랑 같은 형제, 같은 자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면 너도 나의 필요를 채워. 내가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형제가 집안에 있다, 예배당에 있다.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집안에 있는 혈육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보면 저 사람 조금만 하면 잘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이 되겠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또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흘려가. 그래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주님, 내가 살려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던 게 악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선함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가진 걸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들 되십시다.